6월 6일 금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늪은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맘속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계속해서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저희를 주님 전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밤새 지켜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내가 내게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에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를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긴 침묵 끝에 바로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또한 이 새로운 언약과 비전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참으로 오랜만에 만남일 수 없겠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나이 99,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모든 기능,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바로 그런 시점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 후사는 이어지겠지 하며 스스로 만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향한 그런 기대감을 조금은 내려놓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선포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보게 되면 이 엘사다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엘사다이라는 이 뜻의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완전한, 또한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분, 또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이름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이 사라의 나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또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능력을 강조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나 보이고 또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삶에서도 이제는 틀렸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있는 영역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건강 문제, 또한 자녀 문제, 또한 재정 문제, 또한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한숨을 내쉬고 있진 않으십니까? 바로 오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엘사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절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자로 계시하신 이후에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완전하라는 것은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순결함,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강력한 요구인 것입니다. 마치 노아에게 평가하셨던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의 합당한 이 반응은 바로 그분 앞에 정결하고 또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또한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과거에 맺으셨던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며 자손과 땅을 향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17장의 언약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순종과 참여를 요구하는 쌍방의 관계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엄한 선포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보면 3절 상반절인데요. 아브라함은 엎드렸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언약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경배와 순복의 자세인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과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깨닫고 또한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계획, 또한 우리의 생각, 또한 우리의 요구를 늘어놓기 바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그저 엎드려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또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4절 이 상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보라라는 이 감탄사는 이 언약의 중요성과 놀라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며 또한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이 4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이며 한 아내의 남편이었습니다. 기껏해야 한 부족의 부장 정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지경을 온 세계로 넓히십니다. 한 사람을 넘어 한 민족을 넘어 또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엄청난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라고 5절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훌륭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뜻은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바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 또한 운명 또한 정체성을 담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바로 그의 신분과 또한 운명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섰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온 열방을 품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멸망의 자식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새 이름에 합당한 삶, 바로 새 정체성을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본문 6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6절
이 상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단순히 자손이 많아지는 것을 넘어 그 영향력이 그 세력에 크게 확장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계속해서 6절 하반절인데요, 민족들과 왕들이 내게서 나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일어나고 또한 그 민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나올 것이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이 권세를 넘어서 또한 장차 오실 만왕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한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아브라함과 또한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을 보호 또한 인도, 공급, 사랑을 영원히 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입니다. 물론 이 언약은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유효한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8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아멘.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지금 나그네로 거류하는 땅이지만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을 영원한 수요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약속의 근간이며 또한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또한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약속들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99살의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의 인생 언약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 감사합니다. 긴 침묵 끝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엘사다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절망과 한계 속에서도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매여 낙심하고 포기했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엘사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잃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의지해 날마다 주 앞에 정결하고 또한 흠없는 삶,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붙드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새 힘을 주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정체성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정체성으로 주님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아브라함처럼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이 약속을 가장 큰 복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실 때 얻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알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으로 믿음과 언약을 새롭게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경배하고 순종하여 약속된 복을 누리며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